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상호 집사님도 찬양을 잘하는데 예쁜 딸도 찬양을 잘했습니다. 네, 종종 와서 찬양을 하도록 하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야간 순찰을 돌 때 역전 화장실, 3층 화장실에서 오군이하고 백창이가 밤중에 가장 추운 날인데 거기 앉아서 화장실 안에 둘이 앉아서 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앉을 수가 없잖아요. 화장실 좁으니까. 한 명은 땅바닥에 앉아있고 한 명은 그걸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보는 둘이 무슨 밤중에 할 얘기 있다고 쳐다보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그 밤에 벌벌 떨면서 거기서 술 마시고 있는데 이야, 내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고 갈까? 그들 속에서 그들을 운전해 가는 것은 무엇일까? 술일까? 방탕일까? 무엇이 그들을 이끄는 것일까? 생각을 하게 했죠. 영등포 시장 지하도 거기 가면 중간 계단쯤에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거기서 자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밥 먹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른 데 가서 안 자요. 쪽방도 안 들어가고 쉼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역사라든지 이런 데 가지 않고 늘 거기서 잡니다. 그제 저녁에 우리가 가서 찬양을 하는데 깊이 잠들어가지고 코 골면서 모르더라고요. 그분도 무엇이 그를 이끌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과 단절하게 만들고 그런 지하 계단에 가서 혼자 이불을 덮어줬죠, 우리가. 그런데 그 이불을 버려버렸어요. 가장 좋은 이불로 덮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불도 없어. 가서 보니까 없어요. 어디에 던졌는지. 그래서 잠바 입고 또 잠바 입고 잠바 입고 냄새나는 그것만 입고 그대로 있어요.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묶고 있을까? 이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이를 운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네를 순찰하는데 최선의 명제님이 돌고 있어요. 부르니까 도망가요. 이 최선의 명제님은 불면증에 시달리죠. 우울증에 시달리죠. 나와서 밤새 걷습니다. 여기 그 동네를 걷다가 공원 가서 걷다가 여의도 공원 가서 걷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밤을 새는 거에 한 며칠씩 3일씩 갑니다. 한번 이렇게 불면증에 잡혀서 돌아다니고 밤을 새면 그렇게 돌아다녀요. 이 사람은 무엇에 잡혀 있는 것일까? 무엇이 이를 끌고 가는 것일까? 그가 가끔 얘기를 하는 게 할아버지가 절을 했고 절에서 어릴 때 절밥 먹고 자랐고 할아버지의 목탁 소리, 독경 소리가 들려오고 49제를 드리기 위해서 온 여자 무당들 그들이 옷 벗고 목욕하고 그 앞에서 난리쳤던 것들이 눈에 늘 보이고 독경 소리 그리고 목탁 소리가 늘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가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그 심령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에 잡혀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윈의 무신론, 과학주의, 진화론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칼 막스의 무신론, 유물론 사상에 잡혀서 영혼은 없고 물질만이 사람을 지배한다. 이 사상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의해서 사람은 욕동이라는 본능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이다 라는 이런 것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니체의 허무주의와 사신주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의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주의 이런 것들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 쾌락, 명예, 권력에 이끌리고 이게 속에서 그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끌려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뭔가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속적 가치관 아니면 성경적 가치관, 신본주의, 복음주의 아니면 과학주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진리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키워드가 되고 길잡이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운전해 가는 그러한 운전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핸들링하고 말씀이 나를 조정하고 움직여서 천상을 향해 우리의 생애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힘든 세상을 살고 있죠. 코로나로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런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말세라는 단어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어제도 우성염직에서 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염직 공장인데요. 제가 거기 가서 몇 번 설교도 했고, 그리고 이 회사에서 와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대표님이 직접 오셔서 봉사했습니다. 그 대표님은 서울대학을 나왔죠. 외국에서 유학을 했죠. 그런데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 내에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회사 내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온 모든 직원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존의 회사 교인들을 통해 회사 내에 전도를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방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모임을 활발하게 운영하는 그런 리더입니다. 어제 교제하면서 얘기하는데 코로나 재앙 속에서 우리가 광야날 행사를 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자기네도 해마다 회사 내 전체 그 모임을 갖는
그런 장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한 것을 보면서 자기네들도 용기를 내가지고 회사 내에서 했다는 겁니다. 조용하게 회사 내에서 했답니다. 지금 코로나 재앙 속에서 예배 다 드리고 셀로 모이고 교육 다 하고 전 사원이 복음화되도록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회사 내 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런저런 규제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고 나름 그 방법을 이렇게 규제를 지키면서 행하는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회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도 지금 세상이 말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유다 말을 놓고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다 말의 통치자로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여야김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여야김 왕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약 유다가 586년에 망하기 전 20여 년 정도 남아있는 유다 말 이때를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왜 하나님 이렇게 왕들부터 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율법이 무너지고 사회 정의가 없어져서 무법천지가 됐는데 하나님 왜 보고만 있습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의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의인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왜 의인들을 구원하러 임하지 않습니까? 왜 악인들을 밟지 않습니까? 탄식하며 탄원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질문과 답, 질문과 하나님의 답.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확신 속에 주를 노래하고 찬양한 게 3장입니다. 자,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받은 경고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환상, 꿈, 계시, 직접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그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신음하며 씨름하며 중보 기도하며 탄식하며 그 시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가 묵시로 받았다. 묵시는 하자라는 단어인데 비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묵시, 비전을 통해서 이걸 이제 보게 해서 그에게 적어서 이렇게 알리도록 한 그러한 경고입니다. 경고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무거운 얘기, 누가 옮길 수 없는 세상 누구 정치 권력도 옮길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무거운 말씀이다.
그러니 받아 듣도록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하박국이 그러한 경고를 이제 전하는데 먼저 자기의 탄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악을 보고 내가 탄식하며 부르짖는데 하나님 불러도 부르짖어도 왜 대답이 없습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불러도 부르짖어도 분하지 않고 왜 대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강포를 봐야 됩니까? 강포는 뭐냐? 공권력으로 학대를 하고 팍하고 짓밟는 그런 상황을 강포라고 얘기합니다. 공권력, 국가적 공권력입니다. 그러면 국가적 공권력으로 학대를 하는 강포, 포악함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3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호야김 시대에 여호야김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예레미야 3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7절부터 보면 21절부터 보면 왕이 여호다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성경책을 가져오게 했어요. 여호다가 서기관 엘리사마 방에서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왕은 어디 있었냐? 겨울이었기 때문에 겨울 궁전에 있었고 불편 화로가 앞에 있습니다. 23절 보면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뱄습니다. 칼로 그것을 난도질을 했어요. 연하에 뱄어. 난도질을 해가지고 쫙쫙쫙 화로 불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찍고 베고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 전부를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찍고 왕이 그리고 이걸 전부 불태웠어요. 그런데 거기 옆에 있는 신하들, 그 주변에 왕을 모시고 있는 신하들은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거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리는 일단의 무리가 있죠. 25절 엘라단 들라야 그라마가 왕께 간청을 드립니다. 불사르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걸 불사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붙잡고 간청했지만 왕은 듣지 않았더라.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26절을 보면 명령을 내리죠. 수하의 명령을 내려.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들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거든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씀을 받고 바룩은 서기관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것들 잡아들여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숨겼습니다. 이 지금 말씀을 없애버린 상황입니다. 자, 이 왕이 여호야김 왕인데 여호야김은 아주 이기적인 왕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고집이 아주 셉니다. 주관이 센 거죠. 자기 주관을 바꾸지 않는 왕.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세집니다. 자기가 세면은 이게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그리고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 시켜서 죽이고 잡아들이고 처단하는 겁니다. 여호야김 왕 때 이런 자기 주관대로 고집대로 하는 왕 때에 두루마리가 불태워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됩니다. 예. 예, 31절에도 끝부분에 가서 유다 사람에게,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듣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왕도 듣지 않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듣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37장, 예레미야 37장 1절 2절을 보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에 뒤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냐라. 요야김과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특징이 뭐냐?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대로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없애버렸습니다. 자, 오늘 읽은 하박국 1장을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은 공권력인 강포함이 휘둘게 됩니다. 휘둘러지게 돼요. 파악이. 네.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가 있고 이 공권력적인 폭력이 행하면 이 사회에 포악함이, 강포함, 이 폐역함이 또 난무하게 되죠. 그러면 3절 하반절에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 고소 고발이 계속되더라.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가 자기 칼날을 날카롭게 세워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서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고소 고발이 난무한데 그런데 재판정에 공의가 없습니다. 재판정에 공의가 없게 된 게 4절을 보면 율법이 회의하고, 회의하다 이 말은 율법이 마비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겨울 얼음에, 겨울 추위에 꽁꽁 손이 얼어붙어 버린 상태, 마비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여호야김은 말씀을 난도질에서 불태워 없애버렸고요. 이렇게 말씀이 없어졌으니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말씀이 묶여졌고 제거됐고 마비됐고 유대를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율법이 없어지면 공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법정적 공의가 미스파트입니다. 법정의 공의가 없어져요. 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법이 없어지면 사회적 정의가 없어져요. 그러면 폭력이 난무하고 강포가 행행하고
불법이 난무하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없는 자들이 착취당하고 밟히는 사회정의, 어떤 경제적 정의, 이런 사회정의가 없어져 버린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박국이 날마다 보는 거예요. 어째 내가 눈을 뜨고 이 포악을 보게 하나이까? 어째 하나님 이렇게 불법이 난무한데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악이 힘을 가지고 의인들, 예레미야나 바룩이나 의인들을 잡아가두고 패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히 잠잠히 계시려고 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이에요. 선지자 하박국이. 지금 말세의 현상이라고 전부 얘기하면서 코로나, 동성애, 이런저런 고소 고발 너무너무 난무하죠. 이번에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까지 서로 고소 고발. 난리였죠. 그건 아직도 계속되죠. 그러니 이런저런 사람들도 손만 대도 폭력이라고 신고하고 참 그런 기막힌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5절부터 11절까지 답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서 17절까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2장에서 하나님이 답변을 해줍니다. 자,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5절부터 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바라보고 또 놀라고 놀라라. 온 세상을, 유다뿐만 아니고 온 세상을 바라봐라.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놀라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를 하나님의 도구로 불러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냐? 6절에 사납고 성급하고 넓은 곳으로 달리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곳을 쳐들어가서 점령하는 갈대 사람, 바벨론 사람을 일으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이 의롭고 올바른 그런 나라를 일으켜서 그런 나라를 가지고 잘못한 유다 나라,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그런 것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유다를 징계하는 그 나라가 어떤 족속이냐? 11절을 보면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믿고 사는, 힘이 신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 힘을 키우고 힘을 결성해서, 세력을 결성해서 그 자기 힘으로 정복하고 점령하고 약탈하고. 그런데 그들은 10절을 보면 왕들을 멸시하고 지도자들을 비웃고 견고한 성들을 밟아서 무너뜨리고 충벽, 토벽을 쌓아서 어떤 것도 점령하면서 다 무너뜨리는 정복자들.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 날아든 것처럼 그렇게 날아드는 무시무시한 두려움이 없는 거침없는 그러한 사냥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세력을 일으켜서 치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내가 징계한다 이겁니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갈대아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하나님 백성 유다를 징계하고 심판하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리라. 여호야김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을 해서 없애버립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스드기야가 그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박국은 거의 동시대에 예언을 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어떻게 해서 끝나는가? 역대하 36장을 가서 보겠어요? 역대하 36장. 음. 36장 12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제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 39장을 보면 그 회복할 수 없도록 악하게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한 바벨론의 시드기야 왕의 종말이 39장 6절부터 써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시드기야 왕이 보는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와 함께 다스렸던 모든 귀족이 죽습니다. 그걸 다 보게 한 다음에 7절에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그 다음 짐승처럼 사슬로 결박하여 끌고 가고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왕궁 백성의 집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고 그리고 남은 백성을 9절에 포로로 잡아갔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심판을 받은 거죠. 심판을 받기 전에는 율법이 무너지고 마비되고 법정적 공의가 없어집니다. 사회 정의 없어져요. 불법이 난무합니다. 그런 사회 현상을 보면 심판이 가까이 왔구나. 노아의 때, 소돔의 때. 지금 세상도 소돔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하야, 박정희 대통령 비살,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이게 전부 법들과 문제되는 겁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도 법 문제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법적 문제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법적인 문제로 죽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면,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면 세상에 평강이 있게 되고 안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집에, 거리에 웃음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이와 같은 통치자들의 죽음과 내려움, 이렇게 무너져서 그 시대를 절망으로 마감하게 되죠. 대통령들이 권력을 잡았지만 감옥에 가 있습니다. 시대의 절망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시대는 마지막 시대예요. 말세라는 얘기입니다. 법이 무너진 그런 해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회현상, 여름에 우박이 떨어지고 여름에 눈들이 내리고 겨울에 비가 쏟아지고 땅이 갈라지고 이런저런 메뚜기 황충이 날고 기근이 오고 사회적 이런저런 현상들이 지구촌 곳곳에 발생하고 코로나 재앙이 전 세계를 강타해서 휩쓸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이 말세구나, 하나님의 오심이 가까웠구나, 끝이 다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를 운전해 가는 것은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 세상적 가치관, 철학적 가치관, 과학적 가치관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적 가치관도 아닙니다. 이런 것 다 망할 것들이면 세상 성공이 전부 감옥 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최고를 누렸던 자들이 감옥 가 있어요. 최고의 돈을 갖고 있던 삼성 재벌 총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건희 회장님, 그 앞에 이병철 회장님도 돌아가셨고 다들 갔습니다. 돈 아무 힘이 없습니다. 험한 것들 쫓지 마시고 우리는 영생을 취하고 영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세계 그 나라를 향해 그쪽에 눈을 뜨고 그쪽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며 말씀이 나를 운전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 안에 내면화시키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향이 돼서 머리와 가치관과 지식과 이성, 의지 모든 것을 말씀이 젖어서 나를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나를 운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눈뜬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미래가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내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운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세상이 코로나 힘들고 경제적 기근이 오고 어렵고 재난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난리를 치고 죽음이 덮은 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고 내게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인도자가 된다면
세상에 회오리가 치든 천재지변 일이라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걸 초월하고 지배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 천성 생명의 세계로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있는데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겁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대고 약동되고 그 생명의 힘을 발휘해서 우리 주변에 세상이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을 빛으로 발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재앙 속에 교회에도 어려움을 겪죠. 저는 교회에 준 코로나를 통한 코로나 혁명세를 통한 교회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만 모이고 교회 안으로만 자꾸 모여서 세를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재앙 속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정부를 향해 불평할 것이 아니고요. 자숙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모이려고만 했지 않냐? 좀 흩어져 보자. 세상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고민하고 또 그 어려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땀 흘리며 세상 속에 십자가 지고 가는 교회에서만 십자가 지고 교회에서만 교인이고 그러지 말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됨을 이렇게 실천해 낼 수 있는 그런 흩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코로나 혁명 세력을 통해 교회를 하나님이 징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재앙 속에서 교회가 또 하나 하는 것이 인터넷, 디지털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사이버 세계에서 세상은 지금 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계는 문 닫고 설교만 하고 이곳에서 공부만 하고 있는 그러지 말고 디지털 사이버 세계 속에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세상은 그쪽에서 전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서 그 세계 속에 또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이버 디지털 속으로 들어가라. 인터넷 속으로 들어가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세상 속에 들어가면 힘들거든요. 안 먹혀요. 예. 그리고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도 교회는요, 욕 먹어야 되고요. 교회는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다 회개해야 돼요. 예. 그들이 다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세상에 던지는 돌 좀 맞도록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던지는 돌 좀 맞고요, 비난 받고요, 욕 먹고, 맞아. 정말 코로나 재앙 속에서 이런 일을 터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일 놈들이다 그러면서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2장 4절에 가서 하박국이 세상은 하나님이 하박국아 내가 세상 속에서 바벨론 갈대아 흉악한 놈들 자기 힘 믿고 사는 짐승 같은 놈들 일으켜서 칠 텐데 세상 안 믿잖아. 유대 왕들도 안 믿잖아. 권력층도 안 믿잖아. 안 믿는다. 듣지 않는다. 이런 속에서 불법 천지 말씀도 없고 율법도 없고 정의도 없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백성은 하박국 2장 4절이 그래서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나의 의인은 이 세상 이런저런 난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라서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율법이 마비된 말씀을 마비시켜버린 상황, 공의와 정의가 없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쪽 가고 저쪽 가고 전문가, 이 경험 많은 자, 세상 철학자, 이 지식 많은 세상 사람들의 얘기 듣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며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베풀어주고 있다. 그러니 그 음성 듣고 돌아오라고 세상을 향해 외치며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묵묵히 이 세상에 빛을 던지며 씨름하며 욕먹고 매맞고 갈 수 있는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홍해를 생각하면 홍해는 죽음이고요. 죽음의 바다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이걸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속에 들어갑니다. 죽음 속에 들어가요. 세상은 모두 비웃죠. 죽음이 승리한 것 같죠. 그런데 그 죽음 속에 들어가 죽음을 가릅니다. 홍해를 가른 것처럼 죽음의 홍해를 가른 것처럼 죽음의 세력을 죽음 속에 들어가 가르신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죽음 속에 찢어서 하늘로 내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왕이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 주님의 성령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 어둠이 지배하는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외출을 비추며 가는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을 볼 때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느낍니다, 다. 그런데 안 믿는 자는 우왕좌왕 갈팡질팡합니다. 어찌해야 될 그런 붙드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진리의 빛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서 영생을 향해 가며 영생의 세계를 이 땅에 비추며 사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부르며 준비하는 건 드리겠습니다.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놀 때에야 얼마나 좋으라.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이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때 오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지금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허무한 세상, 불법이 난무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로 묶어서 던져버린 세상, 교회 너희들 말하지 마라 입다더라 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겁게 받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각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내리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이 난리법sol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고백을 하며 주께 나아가는 주님을 영광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귀한 헌금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받으시옵시고 생명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시며 물질도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능력의 불로, 지혜의 불로, 진리의 불로 함께 하셔서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넓어지게 하시고 더 높아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따뜻해지게 하시고 더 사랑이 가득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힘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물질 어려움 겪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더 많이 물질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님들을 아프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어떤 역병에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면역력 높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어떤 아픔에 있을지라도 주님 능력의 손으로 만지셔서 치료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모든 일들을 할 때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생명의 능력들을 발휘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 없는 무늬만 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이 속에서 꿈틀대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걸 통해 나타나지는 생명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밥이 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방이 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내복과 찬바가 되고 옷이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절대적 사랑과 성령님의 믿음 주심과 거듭나게 하심과 내주 교통하심과 사랑하며 예배 드리며 말씀을 믿으며 붙들며 기도하며 섬기며 전하며 세상에 불을 비추며 등불을 비추며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하늘의 불로 하늘의 기름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드리고 어두운 세상에 주의 등불을 비치며 생명으로 살 걸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